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놓을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을 엎드려 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기의 원어적인 뜻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부르시어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대주제를 갖고 이 레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형이 되어지는 제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씻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결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어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 이 자리에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사실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하는 내용을 갖고 쭉 진행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규례와 그리고 계명을 준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순종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 그런 모든 존재들에게 복락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규례와 그리고 계명을 준행하며 나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복락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3절 말씀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심을 통해 은혜를 통해 준행하게 되어진다면 가정법이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4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으로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이 3절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규례가 무엇이고 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나는 이것을 준행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바로 이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되어진 복락을 주시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 요 초반에 보면 내 규례를 준행하면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규례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시면 이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후카라고 해서 요 단어는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후카, 호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자기의 삶의 규칙을 정해서 습관을 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규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뜻을 갖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습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꼭 필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갖고 있는 게 하카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은 자르다, 새기다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규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긴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 속에 나의 뼈 속에 그리고 나의 심령 속에 은혜를 통해 새겨진 자가 바로 은혜의 루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습관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윤택하기 위한 어떤 아름다운 습관을 제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그분을 만족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통해 내가 저분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을 갖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규칙적으로 살아가야 된 그 습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늘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루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상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발전된 삶을 위해서 그런 습관들을 들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더욱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이행하며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21년이 벌써 며칠이 꽤 지났죠? 오늘이 며칠인가요? 10일인가요? 예. 벌써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통해 거룩한 루틴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해 주셔서 이것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뭐를 준행해야 된대요?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 계명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명 자체는 율법, 바로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가 차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어진 건데 구성하다, 그리고 명령하다, 그리고 정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늘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 계명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과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축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통해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로 이 계명이라고 하는 본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준수하는 자만 예를 들어 알곡 같은 자로 이 알곡 같은 자는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이것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쭉정이 같은 자로 바로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계명을 준수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장소로 정돈되어져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 계명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에게 이러한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앞에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만나고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택정한 영혼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한 자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은혜로 충만한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하래요? 준행하라. 준행하라. 준행하면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계획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픈 21년도의 그 계획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럼 예배 빠질 일이 생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죄를 범한 일이 생기고 이게 인간이에요. 내 결단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 내용들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계명과 그리고 규례를 준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준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바로 준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얄라크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준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바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시로 친 울타리 안에 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시로 친 울타리 안에 거하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로 친 울타리 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양과 같은 존재로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들짐승이나 그리고 해하는 존재가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어디에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자들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샤마르라고 한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가시로 돋은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파생되어진 게 뭐냐면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거니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그분은 목자가 되어지고 나는 양이 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걷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글로 바꿔서 복잡했죠? 한글로 바꿔서 얘기하면 가시 울타리 안에서 누구와 걷는다는 거예요. 목자와 내가 걷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준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항상 그 목자와 함께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규례와 이 계명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규례와 계명을 준수해야 되는 것, 준행해야 되는 걸 알지만 못 지키는 걸 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다가 힘이 빠지면 뭐예요? 이게 참 나쁜 게 꾹꾹꾹 참으면서 나가는 거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저를 보면 아시겠죠? 다이어트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꾹꾹꾹 참다가 에이 이제 고삐를 한번 풀어볼까 하면 그때부터는 밤낮 가리지 않고 먹는 거예요. 얼굴이 동그래졌죠? 네. 이게 꾹꾹 참으면 이런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로 저를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 이게 그거예요. 억지로 참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 주셔야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억제하다가 폭발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폭발하게 되면 나중에는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극단적인 예로 제가 다이어트를 늘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늘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주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폭발하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규례와 계명을 바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지고 나는 양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나가는 삶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4가지 복락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 그분이 목자가 되어지고 내가 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4가지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복을 약속하셨나?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추수할 수 있는 복락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4절과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목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성경은 이거를 다른 말로 바로 준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4절 5절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서 추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파종할 때까지 계속 되어지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진행하시고자 4절에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겠대요. 비가 되게 중요하죠. 비가 적당히 내려야 이 파종도 할 수 있고 적당히 또 내려야 추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른 비는 뭐예요?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분이 맺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철을 따라 바로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죠.
이 물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늘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갈 만한 그런 생명의 근원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만한, 목숨을 유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갈 것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비를 주리니 이걸 통해 뭐를 맺는다고요?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매 맺는 삶으로 육신의 삶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얼마만큼 맺혀지냐? 5절에 보니까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타작이 뭐예요? 추수죠. 추수가 바로 포도 딸 때까지 미치는데, 포도 따는 거에 대한 것을 밑에 쭉 설명하는데, 포도 따는 것은 언제까지 되어진대요? 파종할 때까지. 아니, 포도를 따는데 이 포도가 얼마나 많이 맺혀졌으면 언제까지 이 포도를 딴다고요? 바로 파종하는 때.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그때까지 되어진다는 걸 통해 예를 들면 1년 내내 열매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고 또 질병의 그런 압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여서 천국으로 이양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 이 복락을 받아 누리시기에 부족함 없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락을 주시냐? 바로 평화를 예배해 주시는 복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은 평화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진 일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괴로움, 그리고 이런 압박감들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바로 가장 핵심된 단어가 뭐예요? 6절에 제가 말씀드린 데 뭐가 나옵니까? 평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가 어떤 평화냐면 강력한 왕권과 함께 오는 평화, 강력한 힘으로 장악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되어지는 자가 없고 이 강력한 왕권 앞에 반대하는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평화는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로 하여금 안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인사가 그거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안녕히 주무셨냐고 얘기해요?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가 안녕히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질병이나 그런 어떤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안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은 누구에게 나타난 거냐? 바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바로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지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쫓아서
바로 인도하시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임한 평화인데, 이 평화는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 내 심령 가운데 오게 되는 평화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죽음 또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렵지만 그분과 함께함으로 바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확신을 갖고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예요. 평화. 내 마음의 불안감이나 고통이나 스트레스나 이 압박이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받아하며 괴로워하며 모든 삶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나라가 임한 자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강력한 평화를 여러분들이 맛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왕권과 함께 그가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 우리를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나가게 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누구의 머리를 부쉈어요? 원수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부수게 되어지므로 그 뱀은 영원토록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지면 그 뱀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죽은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아무리 꿈틀대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위력이나 위해를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력한 평화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6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울 때에도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그가 목자가 되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바로 밤에도 불기둥으로 낮에도 구름기둥으로 나와 함께하는 목자로 나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가 없고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짐승이 나와 함께할 수 있나요? 목자가 나와 함께하는데 함께할 수 없고요. 또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칼날이 결국에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칼에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엎드러져 죽게 될 거라는.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왕권과 함께 오기 때문에 7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원수들을 쫓으리니. 원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면서 여러분들을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니까 맨날 KO 당하고 내 힘으로 나가니까 좌절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나는 2021년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나감으로 어떤 대적자도 나와 함께할 수 없음을. 바로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사나운 이리와 같은 원수와 같은 그들은 바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칼에 엎드러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7절 8절에 쫓으리니 그리고 또 엎드러질 것이라. 어디 엎드러진대요?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을 바로 7절에 반복하고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7절 8절에 반복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엎드러진다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칼에 엎드러진다 어떤 의미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칼에 엎드러진다? 자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결.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자결했냐면 이스라엘 초대왕이 자결했어요.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 사울왕이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군대 앞에 자기가 항복하기 싫으니까 자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갖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 강력한 왕권 앞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결하게 된다는 단어를 갖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팔. 떨어지다, 엎어지다 이런 단어인데,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3장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단어를 나팔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고 함께 나가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 나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에 엎드러지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용되었다고요? 사울 왕이.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분이 목자가 되어지고 나는 양이 되어짐으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서 나간다면, 원수는 그 칼에 엎드러지는, 스스로 자결하며 그 왕권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는, 분통하니까 자결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왕권에 대한 표현을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다섯이 몇 명을 쫓는데요? 100을 쫓을 수 있대요. 5대 100이 싸울 수 있나요? 못 싸우죠. 근데 5명과 100을 여기 붙여서 100이 쫓아난다는 걸 한 이유가 뭐예요? 이 5 뒤에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5이 나가지만 100이 도망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100이 나가지만 몇 명이 도망간대요? 10,000명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왕권 앞에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고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거라는 거예요. 원수로 인해 여러분들 고통받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원수라고 하는 거는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원수예요. 아주 지긋지긋하고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 어쩜 이렇게 나한테 찾아와서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지, 또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꼭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개입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게 만드는지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왕권과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그들이 도망갈 것이고 칼에 엎드러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심적 전쟁이 종결되어지는, 종식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의 복으로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락을 주시냐? 번성하게 되는,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는 복락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요?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그 언약을 실행하심으로 복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약속한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고요. 이 복이 임하는 자에게 실제로 번성과 창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12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가 규례와 그리고 계명을 준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서 번성하고 창대케 한다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어떤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바로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지만 나의 삶을 계속 지속되게 되어짐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자자, 손손 계속 보게 되므로
천대까지 본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 받게 되어질 복, 영원한 복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되어지면, 이 번성이 뭐예요? 영원토록 되어지는 번성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제 우리가 육체가 늙는 것처럼 늙지 않게 되니까, 젊음을 유지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번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할 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끝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창대하게 된대요. 창대한다는 것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약속의 때가 진행되어지니까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노예로 삼았던 그것처럼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복락을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어 그리고 예정한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예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에게 이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 왜 가슴 벅차고 떨리는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대 가운데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되어진대요? 복이 되어졌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 한 걸음 속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진짜 평안함과 안녕을 누리면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나아감으로 걸어다니는 복이 되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얽매여 있는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 그리고 저는 자, 각종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본질의 복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제는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얼마나 풍성하게 되면 묵은 곡식은 저장해 두는 거죠. 혹시 몰라서. 그리고 여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묵은 곡식이 새 곡식보다 어때요? 싸죠. 그리고 이런 묵은 곡식 자체는 이제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자체로 이게 그냥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을 경험하고 머물러 있는 복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새로워지는 것, 묵은 곡식을 이제 치워버리고 새로운 곡식을 가져 놓는 것처럼 바로 이제 사람들이 정점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썩어 있고 그리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리가 새 것으로 변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바로 2021년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규례와 계명을 내가 준행함으로 그분이 목자가 되어지고 나는 양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통해 바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그 언약의 복락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공급하시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일으키고 세우는 아름다운 복 자체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 어떤 복락을 주신다고 하냐면 성막을 세우시는 복락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대요.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막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까지 함께 했던 것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함께하며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성막의 핵심이 되어지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므로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 되어지는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성막을 지어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주할 장소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여기서 얘기한 성막의 모형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막 자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되어지고 이 성막이 훗날에는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받을 때는 바로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교회를 세움으로 이 교회를 통해 진짜 실존의 장소,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모형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통해 어느 장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가슴 떨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장소를 열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성막을 세우시겠다.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하며 살아갈 만한 그 장소를 마련하시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 또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이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분은 나의 신랑으로서 바로 우리가 살 신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인생이 준비가 되어진다면, 다 마련되어진다면 준비되어진 나를 데리고 신방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방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도록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싫어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의 12절에 뭐가 되어진대요?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그 영토로 우리를 들이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은혜가 되어지냐면 오늘 이 모든 인생 속에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거에 최종 종착지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 세우신 그런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그 울타리 안에 구하는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이게 바로 거룩한 루틴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진짜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막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여봐, 사랑할 수 있어? 목사님 스타일 아니지? 아, 미안. 아니, 그냥. 만약에 저 싫어한다면은, 저를 사랑하라면 여비가 싫어할 거예요. 근데 여비가 좋아하잖아요, 저. 대답 잘해야 돼. 여기 다 눈이 이렇게 있어. 좋아하죠? 네, 고마워요. 아니, 이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 저기, 목사님 좋아하니까 목사님 가서 맛있는 거 사줘. 엄마가 시키면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가 보네? 농담이에요. 아니, 좋아하면은,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한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무거움으로 나아가게 될 율법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분을 위한 삶을 올려드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막을 세우시겠다. 성막을 예배해놨대요. 바로 천국을 예배해놨대요. 그걸 바라다 보고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백성이 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상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정리하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였다라고 하면서 종결 지은 거잖아요. 뭘 하셨는가 보면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된 것을 면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땅에서 면했다는 이 내용을 통해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면하게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를 예비해 두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멍에에 빗장을 부순다는 거는 오늘날 내 목에 아니면 발이나 멍에를 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목빗장이라는 게 있어요. 목빗장을 이렇게 채우고 있다면 사람이 걸으려고 하면 온전히 걸을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무거워서 그 죄수가 도망갈 수 없도록,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소에서 조롱받게 하기 위해서 목빗장을 이렇게 해놓고 조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빗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숨으로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걷게 하겠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걷게 하였느니라.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의 마지막 끝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을 초월한 분이니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했어요. 나에겐 아직 진행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이끌어져가는 역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이라는 곳을 바라다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진행하며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마지막에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준행이라는 단어 썼죠. 그죠? 바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준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가시 울타리 안에서 걷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얄라크라 그랬죠. 걷게 한다는 단어가 얄라크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13절에 쓴 단어가 뭐예요? 걷게 하였느니라는 단어가 뭐예요? 얄라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미 걷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헷갈리죠. 걷게 했다는 게 좀 목사님이 마지막에 뭔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준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걷게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완료해버렸다고요. 걷게 하셨다고 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진행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보게 되면 걷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으니까 이미 걷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죠?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준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힘들어할 게 아니구나. 그분이 걷게 하셨다니까 걷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미래의 시간도 이미 보셨죠? 걷게 하셨대요. 믿으십니까? 그 걷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걷게 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긍휼을 구함으로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런 복락을 받아 누림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